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쌓인 먼지들이 털어지고 내 마음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께서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 군데를 보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쭉 하고 있는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요? 저희는 지금 큰 제목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신앙생활에는 형식적으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말씀, 네 번째가 교제, 다섯 번째가 봉사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기초가 되게 중요하고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5가지예요. 내가 예배, 기도, 말씀, 교제, 봉사. 우리가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에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4가지 형식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은 잘 하는데 내가 봉사를 멈춘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 여기서 봉사할 때 교회 봉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 타인을 내가 마음 쓰고 돌보고 있는 것. 그리고 전도, 선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그 중에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는 선교에 관심을 갈 때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전도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교회 안에서 하건 밖에서 하건 봉사. 내 가까운 이웃, 친척들이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을 서포트하는 것, 더 마음 쓰는 것, 이것도 봉사에 해당돼요. 어찌됐건 자세한 얘기는 또 그때그때 계속 반복해서 할게요. 크게 이 5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서 한쪽으로 쏠리시면 안 돼요. 그럼 상체 운동만 하고 하체 운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개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데 5가지를 하는데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자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 저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러면 다쳐. 저러다 허리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세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횟수. 저 운동하고서 정확한 자세로 5kg를 듭니다. 이거 뭐 100번 해도 안 늘죠. 그렇죠? 그렇다고 전 진짜 제대로 한 100kg를 듭니다. 그건 진짜 그건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횟수 같은 걸 정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세와 정확한 횟수를 찾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듯이 여러분들의 5가지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한테 좋은 운동, 좋은 자세, 적절한 횟수 이런 걸 찾아서 그걸 꾸준히 하실 때 신앙이 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걸 거의 1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구나 깨달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의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뭐가 들어오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거 넣고 이렇게 탁탁탁탁 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이란 걸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PT 끝나면은 저는 운동 못 해요. 저는 어디 클래스 가입해서 막 끌려가가지고 뛰어 막 이렇게 하면 뛰지만 저는 혼자서 운동 못 해요. 라고 하면 저희 교회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죠? 한국 교회 PT 잘해주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좋은 PT를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허리 부러질 수 있는데 일단 돌려요.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최적화해서 찾기가 하면 그걸 되게 잘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그럼 알아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건 싫은데 자율적으로는 할 줄 몰라. 그럼 나는 공중 어딘가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걸 배우던가 아니면 억지로 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 배워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것. 내가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회계 섹션이죠. 회계 섹션은 3군데를 건드려요. 어디? 예배, 말씀, 기도. 특별히 어디? 기도랑 예배를 많이 건들죠. 거기서 잘못된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예배 생활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회계 설교 잘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예배를 무슨 강의 듣듯이 오늘 말씀 마음에 든다. 저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야. 내가 저런 설명 들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예배는 속죄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더러워진 먼지 쌓인 마음을 털어내고 씻어내고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예전적 과정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부터 하고 뭐 그렇게 예배를 강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강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 클라이막스는 여전히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그리고 기도의 번제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고백으로. 그때 우리가 은혜 주시고 이제 이게 아주 간략한 우리 형식의 예배 형태인데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잘 배우면 뭐가 돼요? 예배가 변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어느 정도 감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씻겨져야 되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일에는 그날 설교 그날 주제랑 상관없이 기본 구조에서 그 회개를 내가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설교자의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전적인 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사실은 이게 더 크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 하셨는데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냐 하면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간구의 기도, 소원의 기도.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쪽으로 좀 쏠려 계신 분들은 평소 상태로 돌아오면 기도가 사라져요. 평소 상태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 환란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랑 사람 사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사실 기도의 굉장히 큰 부분은 그런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컨텐츠에서 간구나 소원, 환경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할 때는. 그렇죠? 성경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이고 사랑의 교제 자체이고 사명과 소명의 기도이지 환경 기도는 20%가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소원 기도에 익숙하시고 매달려 간구하고 어려운 거 고백하고 기도 제목 기도에만 익숙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회개에 대한 이 시리즈를 쭉 소화하시면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매일의 기도 중에 메인 기도가 뭐겠어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보다 뭐가 들어가요? 내 마음에 쌓인 먼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내 내면에 스파게티 소스가 묻지 않았는지,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내 지향이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내면을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누가 너 물 좀 떠다 줄래? 이 물이 지난주 거야. 그렇지? 이거 지난주 거지. 괜찮을 것 같은. 미안해요, 제가.
우리 공사 좀 합시다. 못하겠어 진짜. 죄송해요. 탁 걸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한참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감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흐름에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느냐? 있죠.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배에 대해서 한 번 설교하고, 뭐 기도에 대해서 한 3주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한 2, 3주, 1, 2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해서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튼튼한 벽을 쌓으려면 벽돌 하나하나부터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쪼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면서도 마음이 급하기도 해요. 언제까지 회개 설교만 해야 되나? 할 게 많은데 라는 생각하지만, 이게 나름 12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제 회개는 내가 마음이 좀 급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게 나는 진도를 나갔어. 근데 나만 여기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개략적으로만 얘기한 부분이 있나? 라는 고민 가운데 벽 하나를 튼튼하게 세우자.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끝나도 여러분들이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얘가 회개가 뭔지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 설교 들었죠? 목사님 저 알아요. 내 설교를 딱딱딱딱 얘기해. 그거 말고 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회개가 전혀 젖어들어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 제가 내 자신에게 좀 실망할 것 같고, 내가 이번 텀에 실패했구나. 최소한 이 성도한테는. 그리고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영적으로 안 따라오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게 영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제가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 2년 내에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뭐 한국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나무의 숨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어떤 간증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앙 지식 말고, 그거 말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운동에 대해서 정보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주 3회 운동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내 체중 유지할 줄 알아야지. 내가 내 식단 할 줄 알아야지. 그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할 줄 알면 그때면 신앙이 쭉쭉 커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니까. 뭐 만나면 뭐 내 설교에서 들었던 거 쫙 얘기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럼 나는 신앙 좋아 보여. 목사는 눈이 어두워서 신앙 좋은 줄 안다고.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쫙 어떤 관점을 설파하고 자기가 가진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막 제시하고 막 이러면 뭔가 난 신앙이 좋아 보여,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80kg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60kg만 들고 있는지, 20kg 들었던 사람이 25kg 듣고 있는 거지, 그건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하고 있다, 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라고 하도 그걸 다른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제 나무의 숨교회의 고민은,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좀 겸손하기만 하면 거기서 페이스 조절 하셔도 되는데, 남의 숨교에서 좀 독특하게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약간 교만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특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러셔서 스탠다드한 건 안 따라가려고 하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이거보다 나한테 너무 과도한 걸 시키네, 뭐 이거 나한테 이게 너무 헛바퀴 도는 기분이네, 약간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헬스장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PT룸인데, PT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이드만 주면 알아서 하시다가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백업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본인도 노력하지 않고 저한테 그럼 저도 해줄 말이 없거든요. 본인이 뭔가 하면서 상담을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 조언을 이런 걸 하지.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간다라고 되게 짧게 이 시리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요 앞부분을 계속 반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요걸 좀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좀 하시더라도 우리가 뭘 하는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방향에서 큰 이 방향에서 내면적으로 잘해보자는 회개 이슈에서 그 중에 한 조각인 그 생각의 회개에서 그 중에 한 조각인 오늘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미니멀하게 해서 어떻게 라고 했는데 이 벽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벽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돌을 튼튼하게 하시되 우리가 벽돌을 쌓아놓자는 게 아니니까 어떤 벽을 세우는지 이해하시면서 이 시리즈 거의 한 1년 갈 거거든요. 신앙생활 설교만. 신앙생활 바꿔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양육하고 클래스하고 뭐 더 도움 되죠. 근데요. 주일날 전해지는 설교가요. 제가 가장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설교고 가장 고민해서 전하는 메시지고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거 제가 고민해보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그거에서 얼마나 숙고하고 얘기할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뭘 해야겠다는 얼마나 숙고하고 얘기를 할까요? 무게가 달라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얘기하니까 귀에 더 달 수 있죠. 무게가 달라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원포인트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남의 숨 신앙생활 10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변해요. 아니면 안 변하고. 그래서 예배의 예전적인 것들과 교육적인 것들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우리가 뭘 하는지 좀 앞으로 설명을 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설교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너무 목회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고민은 해요. 근데 우리 필요한 거니까 당분간 조금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농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에 들어갔는데 피를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벼는 맘먹고 심은 거고 피는 그냥 심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누가 뿌린 거야? 이거 어디서 날라왔지? 야, 두 번째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제가 뽑아서 아저씨 이게 피인가요? 아니요 벼예요. 아저씨 이게 피인가요? 아니 벼예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엔 좀 이게 좀 크고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데 그땐 늦잖아요. 그렇게 막 커버리면 이미 알곡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하는 거 같지만 사실 하나의 벼가 양분을 정확하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간격으로 놓는 거거든요. 뭐 같은 논에 더 따닥따닥 붙이면 더 좋겠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하나를 심어야 양분이 얘한테 충분히 공급돼서 좋은 알곡이 맺기 때문이에요. 근데 옆에 피가 자라나 버리면 그 룰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격을 맞춰가면서까지 잘 지은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피가 완전히 많아지면 아예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좋은 씨앗이 잘 자라면 알곡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뭔가 다른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방해받는 지점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본문 자체는 거짓 성도에 대한 본문이고 심판에 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사용하신 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같이 있고 근데 그들이 참인 사람이면 헷갈리지만 결국엔 최후 심판에 다 가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긴 한데 이 이미지 자체, 이 묵상의 메시지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이미지를 생각의 영역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의 토양이란 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죠. 근데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토양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죠. 은혜를 주신 게 있죠.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삶에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알려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잘 키우면 이게 쫙 알곡을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원수가 무엇을 뿌린다고 표현해요? 엉뚱한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악한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논에 뿌려진 피처럼 비슷한데 막 자라나죠. 그럼 그게 자라나서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좋은 생각이 자라나는 양분을 빼앗아 가고, 내 안에 좋은 생각은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고, 쓸데없는 생각, 악한 생각,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점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인셉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죠. 그 영화의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꿈속에 들어가서 아이디어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깊이 아이디어를 심는 거예요. 깊이 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깊이 아이디어 하나를 심으면 알아서 그게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자라서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다고 그래요. 본인은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던진 아이디어에 종속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냥 누군가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어디선가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고요. 악한 생각의 씨앗이 나한테 날라옵니다. 그거는 선한 생각보다 대부분 빨리 자라요.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에 큰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휩싸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흐트러지고 결정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삶과 사회적인 이미지, 사회적인 자아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의 씨앗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생각의 회개 중에서 애초에 씨앗을 필터링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막 이 잎사귀를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 생각의 뿌리를 보세요. 그 생각의 씨앗을 보세요. 이 생각의 출발점에 내가 동의하는가? 그래서 그 출발점이 악하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알곡의 모습과 닮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예 그 논리의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뽑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건 되게 나쁜 생각이다. 그 논리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피의 아랫둥을 받고 그냥 뽑아버리는 것처럼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여러분의 면에서 뽑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해야 될 생각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하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감정의 회개, 욕망의 회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각의 회개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면의 행복도를 생각하면 감정의 회개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생각하면 생각의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회개가 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요, 그걸 수습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내 감정을 씻어내고 내가 내 감정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만 생각의 회개라는 건 말이란 걸 했고 행동이란 걸 했고 선택이란 걸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생각의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습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요, 지금은 최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맞아 보여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중에 틀린 생각인 걸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생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100% 완벽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건 자만한 상태죠. 100%일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한 달 전만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했던 생각이 다 맞았는지. 1년 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했던 결정이 다 맞았는지. 왜 지금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죠? 생각의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생각의 씨앗을
캐내는, 악한 생각의 씨앗을 캐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본문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본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로 가볼까요? 찾아주시면 좋고 안 찾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다 알고 계시죠? 읽기만 해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와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와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심어주죠. 어떤 아이디어? 야, 넌 네 맘대로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네 맘대로 할 때 진짜 좋아.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되는 것. 너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좋을 거야. 이 아이디어를 심어주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건 억압당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안 좋은 일은 아무것도 안 생겨. 좋은 일만 생길걸? 거짓말하죠. 그 아이디어 하나를 심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끌고 와서 선악과를 먹게 강제했습니까? 막 손에 쥐어주고 입에 쳐넣나요? 아니죠. 아이디어 하나만 탁 넣어놨더니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서 먹고는 막 그거 들고 전도까지 하죠. 먹으라고. 하나 탁. 그게 하와를 망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뱀들이 있어요. 갑자기 거기 꽂혀가지고 쓸데도 없는 거예요. 틀렸고. 여러분 이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먹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긴 자기가 누리던 거 90%를 뺏겼습니다. 폭망했어요. 하와 입장에서. 괜히 뱀 얘기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남편과 없었던 갈등이란 게 생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식들은 완전 헛된 길로 걸어가고 그 죄책감을 다 자기가 져야 되고 뱀이 말했던 거랑 완전 반대였어요.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했잖아. 더 좋긴 뭐가 더 좋아. 있었던 것도 다 뺏겼구만.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생각해도 내 몸을 내가 알아요? 난 몰라요. 난 창조자가 아니니까. 내 몸을 몰라서 내가 내 몸을 배워야죠. 내 몸을 배운 다음에 내가 이 몸을 내 몸에 맞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야 그냥 나 아무거나 먹어. 나 운동도 안 해. 그래도 내가 내 몸에 명하기를 근육이 있으라 하면 근육이 있었고 이렇게 안 되잖아. 체중아 빠지라 하면 체중이 빠졌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고. 그 말씀하시네. 가라사대가 안 된다고. 가라사대가 안 되는 존재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몸도 이럴진데 영혼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허망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지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다 결정한 게 좋은 건 줄 알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을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옆에 사용 설명서를 해야죠. 창조자의 견해를 들어야죠. 설명서 없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스마트폰 줬더니 원반 날리게 하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배워야죠. 그렇죠? 알아야죠. 여러분 전화기만 알던 사람한테 스마트폰을 주고 이게 전화기야 라고 해보세요. 스마트기는 아무것도 쓸지 몰라. 근데 사용 설명서를 안 배워. 여러분 제가
대학 때 들었던 전화기가 이거보다 훨씬 더 슬림하고 가벼웠어요. 전화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화 기능만 써. 근데 이걸 줬어. 세상 불편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진보야 퇴보야? 모르면 그 소리가 나오죠. 왜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창조자에게 내 영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내 육체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그렇죠? 하와가 그 아이디어 하나로 일을 다 틀어줬어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시다. 제가 한 세 사람만 소개할 텐데 아까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빨리 갈게요. 열왕기상 15장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사라는 왕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금하시는 분들은 베네핏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하셨기 때문에.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 줄 아시죠? 얘는 다윗과 같아. 이제 엄청난 칭찬이잖아.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여라고 표현해요. 일평생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사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게 아사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군대가 1대1로 붙어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묘책을 냈어요. 뭐냐 하면 전략적인 요충지에 요새를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정말 바둑으로 하면 딱 너무 좋은 수를 둔 거거든요. 체스로 하면 너무 좋은 수를 딱 둔 거예요. 평양에서 빡 싸우면 우리가 이길 자신은 없어. 근데 봐, 여기다가 요충지를 세워. 이게 완공되잖아? 그럼 니네는 진짜 큰일 나. 나라의 교통망이 완전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우세를 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완공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쳐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는 방어 준비가 다 돼 있어. 여기가 지대가 높아. 우리가 훨씬 더 지형적으로 유리해.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아사왕 입장에서는 놔둘 수도 없고 쳐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내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너무 딱 이거 어떻게 알고 외통수를 딱 둔 것처럼 뒀단 말이야. 근데 아사 입장에서는 아사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묘수에는 묘수로, 그렇죠?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국가에 있는 돈을 싹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아라비아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야,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북쪽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줘.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수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본 군대는 어디 와 있어요? 다 남쪽에 내려와 있죠. 근데 뭘 갖고 내려와 있어요? 온갖 건축 자재를 다 가지고 내려와 있죠. 여기서 지키면서 건축하려고. 근데 북쪽에서 쳐들어왔대요. 그럼 군대가 북쪽으로 빠져야죠. 빠지면서 백향목, 대리석 이거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가요.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귀한 물건들을 다 놔두고 지키러 북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사는 쫙 들어가서 그 물건을 딱 수습했어요. 그럼 그 건축 자재 값을 생각하면요, 아라비아한테 갖다 준 돈이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통쾌한 수잖아. 상대방이 딱 이렇게 딱 외통수라고 도고 너 이제 죽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딱 하고 내가 체크를 둔 건 말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여기 악한 의도가 있어요? 없죠. 결과가 나빠요? 좋죠. 잘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도 좋았고 너무 똑똑했고 결과도 좋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혼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아라비아를 의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사가 엄청 삐져요. 그래서 뒤에 하면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그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의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는데 무슨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갖고 사람 뭐라고 한 다음에 이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진짜 열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소수견해로 그렇게 아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완전 이제 때려잡아요. 학대해요. 이 삐지는 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아사가 나중에 이거 아프거든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니라. 그 다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한테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정도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치료해줄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때 삐져가지고 그거 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지금 병 준 건가? 그리고 나한테 병 주면 내가 자존심 꺾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라고? 나 안 해. 내가 죽고 말지 막 삐져가지고. 여러분 아사가 악해진 게 아니에요.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했다고 얘기해요. 여자 하나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 살고요. 나라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삐졌어요. 그래서 배째 그럼 죽여놔. 의원아 같아가지고 기도는 안 한다 하고 죽어. 여러분 이게 아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억울할 만하죠. 약간. 아니 의도가 잘못했습니까? 결과가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요. 아사가 그냥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이 건축하고 있는 거기에 밀고 올라가면 이기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기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미.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줬잖아. 근데 왜 이 정도가 쳐들어온 거에 왜 네 잔머리를 굴려? 이번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기게 해줄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표현하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랑 유다랑 아라비아는 군사력이 비슷한 고만고만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다가 자기 가운데 있는 여유 자산을 쫙 끌어다가 아라비아한테 갖다 줬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뺏겼죠. 그럼 여기서 돈을 버낸 누구고 돈을 잃은 누구예요? 돈을 버낸 아라비아고 유다는 세임이고 유다는 그냥 놀고 빠진 거고 손해본 것도 없고 이득 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라비아는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손해를 봤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가 군사적으로 이 아사가 갖다 준 돈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한 그릇 업그레이드를 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아라비아한테 학대를 당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아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보이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어디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 빠진 애들이 잘 못 나와. 왜? 악한 게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설명을 하고 타인의 입장을 설명해도 봐봐. 그래서 자기 입장을 다시 얘기해. 아니 네 입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입장이 그렇지만 네 입장은 절대적이지 않고 수많은 입장 중에 하나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너 때문에 학대당할 그들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해요. 계속 상대방이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계속 설명을 해.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간단하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미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경 공부를 시킬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어요. 신앙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여전히 해요. 똑같이 뭐 만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 2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빠진 다음에 살금살금 어떻게 됐냐면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라고 토론하고 이걸로 보니까 저게 문제구만 하고 토론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관심사,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논리적인 결함, 논리적인 대안.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하고 가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커져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하면 믿음이 양심이 마음이 선해져야 되고 말씀 공부에 되면 사랑이 많아져야 돼. 근데 말씀 공부를 할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변론만 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토론만 해. 율법의 스승대로 하나. 여러분 토론의 부작용이 뭐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게 되죠. 토론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자기가 똑똑한 기분이 들죠. 그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보면서. 그럼 성경 왜 봅니까? 설교 왜 듣습니까? 마음 청결해지려고. 마음 선해지려고. 내가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려고. A라는 설교를 듣고 설교 잘하네. 저 설교 문제가 있어. A라는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저 설교에 비해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 본문이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성경은 너무 고대적인 관점이고 가부장제적이고 성경 윤리관에 한계가 있지 않나? 더 맞는 말이죠. 옛날에 쓴 글인데 윤리관에 한계가 있지 없겠어? 그거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성경은 그러라고 주시게. 그거하고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 거고.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많아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이죠. 여기서는 요 액센트가 아니라 무슨 액센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변론을 내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게 메인 시간을 차지한 게 문제예요. 메인 시간에는 막 은혜 받고 나가면서 혹은 그냥 다 끝나고 티타임 시간에 근데 그 부분은 좀 이건 이렇지 않나? 난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변론들이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는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어요. 뱀이 주는 생각을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덜 중요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악한 생각도 하지. 미안해요. 해요. 하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가장 고민해야 되는 이슈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이게 악한 생각은 그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이게 또 이렇게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도 좀 주님의 조명하시면 좀 돌이킬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표현이어서 이건 그냥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저 그냥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신경 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바이든 날리면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이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생각이 안 멈춰지는 거야. 이게 딴 생각하다고 다시 날리면인가? 바이든 같은데? 날리면 같기도 해.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왜 그렇게 길게 해? 토요일인데 나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가지고 나가지라는 거야. 기도했어. 주님 바이든이든 날리든 지들이 알아서 할게 하지.
그래서 가끔은 SNS 그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SNS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안 친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 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네이버에서 페이스북 찾고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가끔만 들어가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사 보다 이렇게 봐. 보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 친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 알아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 1년에 한 번 연락하면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 일상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유튜브 이런 것도 정말 가벼운 것만 봐요. 내 생각을 자극하지 않을 것 위주로. 왜냐면 제가 미약해서. 생각이 자극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한다니까. 쓸데없는 생각. 그게 제 시간을 굉장히 빼앗아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성경 공부 시간에 변론을 하고 있으면 나쁜 게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해야 될 생각이 있고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밖에서 여러분한테 날아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깨어 계세요? 뱀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해. 야, 제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은 여러분들이 혼자 여러분들의 입장에 푹 빠져요. 내 입장은 이런데. 내 입장은 이런데. 가끔은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 탈 때는 핸드폰 보는 거 저 동의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가지게 집까지 걸어갈 때, 막히는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웃기는 영상, 음악 이런 거 트는 거 괜찮아요. 뭐 라디오 같은 거 듣는 거 괜찮지만 한가하게 좀 드라이브 코스처럼 운전하는 코스에 그때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찬양 들어도 되잖아요. 그때 돌아가면서 하루를 묵상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곧장 뭘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일기 잠깐 써도 되잖아요. 하루를 잠깐 돌아봐도 되고. 일어나자 핸드폰 뉴스 볼 필요 없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오락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들의 알곡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글이 되지 않고 정원이 되게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생각이 안 멈춰요. 내 생각의 통제력을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멈출 수가 있고,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 착각,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생각의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거 해보십시오. 생각의 주도권을 갖나. 야생마 위에 올라타 있는 거지. 생각에 빠지고, 생각이 안 멈추고, 생각이 안 되고, 그렇죠? 생각의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정글이 아니라 정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글과 정원의 차이는 뭐예요? 정글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씨앗이 지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력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무서운 곳이죠. 정글이죠. 정원은 여기서 뭐가 자라고 있으면 이게 왜 여기 있어? 하고 뽑기도 하고, 이건 졌다 갔다 옮겨십자고 옮겨시기도 하고, 너무 좁은데 넓혀 잔디밭 좀 깔고 씨알을 좀 내, 걸어갈 길도 만들고,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생각을 두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에 막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슈퍼바이저가 돼야 돼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건 그냥 추천. C.S. 루이스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대학 때 읽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장면이.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에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그한테 이렇게 멘트를 치라고 알려줘요. 후임 사탄한테. 그때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생각이 진입했어요. 막 흘러가요. 지금 세속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봐야 다 튕겨나가요.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어봐야 다 튕겨나가요. 어떡하죠? 그때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중요한 생각은 나중에 하자.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말고. 그럼 그 생각을 멈출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해. 그럼 끝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은혜가 그냥 사라질 수 있어.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사탄이 있다고 상정하면서 표현을 해봅시다. 누군가는 내 생각을 어지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내 생각의 이 밭을 망치려고 막 가라지의 씨앗을 막 던지고 있는데, 뿌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디펜스 없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생각을 뿌리는 게 사탄이건 세상이건 여러분의 자신이건 욕망이건 라이프스타일이건 간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꾸기로 결정하십시오. 해야 할 생각에 집중하세요. 이건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해야 할 생각에 집중하면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생각, 내 내면의 은혜, 내 내면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것, 관계에서는 사랑, 책임, 감사. 나 이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느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좋겠고, 사랑, 책임,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나, 감사, 상대로부터 받는 거, 그게 핵심 키워드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생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 내가 세상과 삶을 사랑하는 거. 핵심 키워드들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잘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와도 틈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야. 막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딱 들어도 잠깐만, 나 다시 이 생각해야 돼. 그 생각 되게 매력 있고 재밌고 막 빨려 들어가긴 하는데 잠깐만, 내가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내일 설교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만 그런가? 일상에서도 나 오늘 해야 될 생각이 있어. 오늘 해야 될 기도가 있어.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삶이 있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에 방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생각을 정리하시고, 내가 돌아보니 이건 뱀이네, 이거는 아사처럼 자기 입장에 빠진 거네, 이거는 에베소교처럼 쓸데없는 생각이네 라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주로 하고 있었던 생각의 줄기를 쫙 돌리게 씨앗을 하게 한번 털어내세요. 이건 내가 하는 작업. 털어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멈춰. 기도하세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정결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 해도 되는 생각 먼저 뺍시다. 그러면 해야 되는 생각을 더 풍성하게 할 공간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중요한데 계속 그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누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거에 과잉 의미 부여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별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잠잠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가라지의 씨앗들을, 내 안에 가라지를 내가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알곡의 것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주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들으면 생각하시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와 상관없이 어제 고민하셨던 거, 오늘 오후부터 고민하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숙제, 환경의 숙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또 세계에 어려움 당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에 봉사합니다. 이분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분, 그 공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 은혜임을 압니다. 죄사함임을 압니다. 구원임을 압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내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의 생각의 영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을 주님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의 기준을 주님께서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생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생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거기서 주님께 살려달라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께 주는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관계에서,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